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 용감한 기사가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좀 쉬기 위해서 마을 주막에 들렀을 때 그 마을 사람 하나가 근처의 동굴에 사는 무시무시한 괴물 때문에 그 마을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약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기사도 정신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단을 알리자 마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그들을 도와주려 했지만은 괴물을 잡기 위해서 동굴에 용감하게 들어간 모든 기사가 살아나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은 그를 마을 어귀로 데리고 가서 괴물이 살고 있는 동굴을 알려주옵니다. 이 기사는 무장을 하고 동굴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동굴 입구가 너무 좁고 어두운 구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좁으니까 갑옷, 투구 이런 거 다 벗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맨몸으로 단검 하나 목에 걸고 괴물의 동굴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근처에 있는 나무에 밧줄을 묶고 구멍 속으로 밧줄을 던져서 밧줄을 붙잡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도착해서 어둠에 익숙해질 때쯤 돼서 보니까 자기보다 앞서 왔던 수많은 기사들의 뼈와 무기들이 한 무더기 쌓여 있습니다. 더 들어가 보니 마침내 괴물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힘이 세고 몸집이 막 큰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괴물이 조그만한데 연필만한 칼을 들면서 자기보다 훨씬 큰 기사가 들어온 것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하려고 합니다. 기사는 보고 자기가 가져간 단검과 쌓여있는 뼈와 무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괴물에게 점점 다가갑니다. 괴물이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이 기사의 눈에 두 번째 무더기가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무더기는 금덩어리와 큰 다이아몬드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기사는 잠시 멈춥니다. 상상하지 못한 재물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작은 괴물에 대한 생각은 깜빡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가지고 나가지? 지금 맨몸으로 구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주머니가 제대로 달려있는 옷도 아니고 손에 들고 나가자니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들고 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제법 큰 다이아몬드 하나를 입에 물고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하나를 입에 넣고 동굴 입구로 가서 올라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밧줄만 타고 올라가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 힘을 다해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다가 그만 다이아몬드가 기도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질식해서 뼈가 가득한 무더기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수많은 뼈는 괴물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탐심에 의해 스스로 죽어간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기사가 처음 동굴에 들어간 목적만 이루려 했다면 이런 결말이 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잊지 말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같은 메시지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남은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잊는다면 출애굽 1세대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지만 그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은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들은 것만으로는 목적을 깨닫는 데 충분하지 않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진정으로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만나 세대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도달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또한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이들의 목표,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전성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땅에 있었던 온갖 죄악의 문화들,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들 다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목표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기 위해서, 이사가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진정한 목표 또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말해줍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그들의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덕분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여겨지고 다른 족속과 구별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의 뛰어난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 주신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는 사람, 바로 거룩한 구별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며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사죄하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분쟁과 다툼 속에서 중재하며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 하나님께 복받고 잘 살면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늘 백성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 비전으로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2절에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이고 아멘이네, 내가 복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2절에만 관심을 가져서 삐뚤어진 선민사상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 복을 받아서 우리 특별해. 맞습니다. 특별한 거는 선택받았죠. 근데 그 선택받은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3절에 더 중요한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 받는 것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는 거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가문에게, 그 자손에게 주신 복은 그들만의 복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통하여서 믿는 복을 만민이 알고 그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겁니다. 이 비전은 출애굽에서 시내산 아래 그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두 믿는 백성이 되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못된 선민사상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이방인은 왜 만드셨냐? 유대인은 구원을 하시려고 만드셨으면 이방인은 왜 만드셨나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에 땔감이 부족해서, 지옥에 땔감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답합니다.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비즈니스를 생각해서 그런 말 하면 좀 관광도 안 오고 물건도 안 사줄 거니까 좀 자제하긴 합니다만 머릿속에는 항상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비록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렇게 지금도 팔레스타인 분쟁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주님의 백성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좀 피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에서 막 술 냄새 나게 들어오고 막 이러면 막 눈총 주고 막 안 보려고 하고 그럽니다. 제가 봐도 좀 멀리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피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만 구별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한 백성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 중에는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좀 빨리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 분배만 받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꽤 많았을 겁니다. 농사 짓고 먹고 살 만한 땅,
집 짓고 있을 만한 땅이 있으면 된다. 소박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만족하며 그 목표로 걸어온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기 목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원래 목표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백성들, 그 부족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성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저 평안히 먹고 살 정도면 만족합니다. 아니, 내가 죽고 천국에 집 하나 있을 정도 믿음이면 괜찮다고. 여러분, 그런 소망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초신자면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니다. 빙긋 씌우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중2학년 딸이 있습니다. 둘째 딸인데 이 애의 낙은 오로지 지방에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좋은데 외식하러 가자 해도 어디 갈 건데 무릎 들어보고 웬만한 데는 잘 안 따라가려 합니다. 휴가를 가도 어디 좋은 데 가려 해도 잘 안 따라가려요. 여러 가지 용돈으로 꼬시고 해야지 겨우 한번 가준다는 식으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예민한 중학교 2학년 무서운 시기라서 엄마랑도 자주 마찰도 일으키는데, 사람이 이제 커가는데 예민한 시기가 그때라고 하죠, 다들. 그래서 특별히 부모의 이해와 사랑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시기를 좀 지나면은 철 들면 좀 괜찮아지죠. 예민함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맞아 계속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방에서 자기 낭만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러면 잘 사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집 지어놓고 내 먹고 살 정도,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것이 낙입니다.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란 겁니다. 자기 삶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목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시면, 무엇을 주시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길, 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딴 거 필요 없고 로또 번호만 딱 주시면 제가 크게 헌금하고 하나님 사업 위해서 크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도수표 날리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웬만하면 잘 안 속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뭘 주시면은 좋을까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세기의 설교가가 계시죠. 그분이 4만 번을 설교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번씩 40년을 설교해야 4만 번이 되더라고요. 그분의 90세를 사셨는데, 그분이 런던이 마지막 임종의 장소였습니다.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기 한 1분 전쯤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그러고는 다시 누웠던 자리에 누우셨는지, 힘을 다하셨는지,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싶은데 힘이 다해서 이제 못 일어나시고 이제 팔만 드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 설교였던 거죠, 이게. 자, 여러분,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이 순례의 길,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기고 천성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가능한 겁니다. 분명 어렵고 자기 욕망과 탐심을 부인하는 길인데,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면 너희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 나의 약점, 죄악된 속성, 유혹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실 때, 동행하실 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더 착하고 더 윤리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치시는 말일까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기뻐하셨다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들의 민족은 가장 적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이죠. 모세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번성케 하셔서 해본의 모래만큼 많게 하셨다는 언약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주실 때 기준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선택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자손과 딸과 그 내 이름을 창성하게 한다.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 아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자손을 구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시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몰아내야 될 가나안 7조 숫자도 많고 힘도 셉니다. 체격도 큽니다. 성벽도 높이 쌓여 있습니다. 가나안의 원래 주민입니다. 원래 주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홈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지리를 잘 알고 풍토를 잘 알고 기후를 잘 압니다. 싸워도 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체격이 작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너희보다 강한 그들을 이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체격이 크고 높은 성을 쌓고 분명히 가나안 족속이 강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이 현대사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섬기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경쟁사회에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이 주말에 모처럼 시간 나는데 좀 빈둥빈둥거리면서 좀 쉬고 싶은데 교회 나와야 되고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더욱더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쉽지 않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광야 생활하던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들에게도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 주신 목표를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데 그런 것을 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냥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면 됩니다. 내 한몸 아니 내 가정 평안하게 잘 살면 됩니다. 내 목표에 하나님이 그저 도와주시면 됩니다. 혹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일어선다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쉽게 이길 수는 없는데 바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숫자가 적다, 너희가 연약하다, 객관적인 평가는 그러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 당연히 지죠. 잡아먹힙니다. 연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 보낸 것 같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성장하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되었든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우리의 탐심과 본성으로 유혹하는 죄와 맞서게 하는 것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맞서게 하는 것처럼 불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양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민이 되는 것, 기업이 되는 내 백성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아, 하나님, 그럼 내가 저 이리보다 더 센 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자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이기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과 신명기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 이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바로 순종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계속해서 나와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섬기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이루어집니까, 섬김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피도 흘려야 됩니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그래요. 부부 사이라도 얘기할 때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잘 들어주고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서로 해줄 때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죠.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를 그분으로 인하여 다스리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남편이 요청하면 아내가 다 듣고 응답하고, 아내가 요청하면 남편이 성실하게 다 듣고 대해줄 때 그 말을 들어주고 순종할 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 바로 이런 바른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한번 들어주자 뭐. 그런 거 순종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특별히 필요해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신명기 8장 12절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신명기 얘기는. 뭘 아직도 들어가서 뭐 땅도 아직 차지하는데 뭘 그런 걱정을 합니까? 노파심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가 나중에 역사는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11개의 수많은 왕들이 왕국이 번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걸어갔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여유가 더욱더 생기고 무언가 성취가 쌓이고 은혜를 입고도 내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뭐 이렇게 주셨겠지, 이런 마음도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니까 999, 100, 1000까지 딱 베푸시고 1000일 때부터 딱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천대까지라는 것은 영원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과 계속해서 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민으로, 기업으로 택하시고 그 자녀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혹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신앙은 자유니까 아이들을 선택에 맡기겠다. 위험천만한 일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나 가르칠 것을 다 가르치고 얘기해야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만나 세대를 쓰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쓰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목표에, 내 삶의 목표를 맞추는 진정한 믿음의 길,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